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성숙한 기도 생활을 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성숙한 기도 생활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바울의 옥중서신인 골로새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데 골로새서 두 번째 신앙을 위한 기도의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꼭 필요한 삶이고 꼭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잘못해 온 것을 몇 해 전에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도 많은 목회자분들이 행하는 과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어렵거나 힘들면은 제가 어떻게 하면 그걸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도와서 해결할 수 있게 해줄까라는 것에 많은 초점을 두고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선교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선교하는 비중을 참 많이 뒀죠. 그런데 제가 몇 해 전에 우연한 계기 속에 내가 지금 목회하는 걸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어려우면 정말 그걸로 어떻게 해결해 주기 위해 참 무단히들 다 노력을 하세요. 목사님들이라면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그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교회된 차원에서 어떻게 그분을 선교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들하고 상담하고 할 때 자기 어려움 처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요, 수천 수만 가지가 될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어려웠었던 그거를 누군가에게 얘기한다면 수도 없어. 근데 이런 이야기를 목회자가 이제 들어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물론 필요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통해 회복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가 그 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준 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그분에게 갖다 주고 도와준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목회자로서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나아지겠지. 그러면요, 여러분, 목회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돈 벌러 다녀야 돼요. 돈 벌러 다녀. 돈 열심히 벌어서 차라리 내가 부자가 돼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지 그게 더 맞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제 안에 몇 해 전부터 찾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안 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게 뭐냐면 제가 제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 했지 정작 그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알려주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세요? 아니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으세요? 문제, 어떤 건강, 재정, 여러 가지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벗어나고 싶고 거기서 좀 헤어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께 가서 상담? 아니에요. 교회에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에 있고 내가 목회자로서 어떤 성도들의 문제를 알게 되었고 우리 교회에 정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요 정말 읽고 있냐라는 거예요. 쓰고 있냐라는 거예요. 묵상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얼마만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그 문제, 어려움을 두고 얼마나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되지 않는 이상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목회자도 성도의 그 어려움을요, 아무리 도와준들 해결할 수 없어요. 교회가 선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거는 당연한 일이죠. 물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요, 그 사람의 삶에 임하게 되면요, 그냥 해결되는 건데, 목사인 목회자들이, 장로, 어떤 집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와줄까? 내가 해결해 줄까? 그러니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목회해왔어요. 내가 가서 좀 우리 집사님 가게 좀 도와주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내가 가서 좀 일해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내가 우리 집사님 가정 가갖고 조금이라도 섬겨주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거에 급급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집사님에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보고 계세요, 집사님?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목숨 걸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걸 깨닫게 하는 일에는 저 멀리 떨어져 있고 내 자신이 어떻게 도울까? 그거에만 급급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 앞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지 그 능력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하고 있었던 일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딴 거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무슨 물질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 어떤 어려움을 위해 가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 사도가 한 거는 뭐예요? 제일 먼저 한 거?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바울 사도가 뭐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요, 딴 거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기도하라는 거 가르쳐줬어요.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최우선이 기도가 돼야 됨을 바울 사도는 몸소 행하고 있었고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두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기쁘고 편안할 때 기도하셨어요? 과연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목숨 걸고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제가 한 두 달 정도 대전 우리 이현영 집사님네 댁에 가서 일도 하고 뭐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거기에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목회자로서 이게 참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서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내가 가서 좀 어떻게 해줄까? 그랬어요. 그래서 한 두 달간 내 삶이 엄청 주말에 바빴어요. 그런데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현영 집사님하고 가서 그 이현영 집사님 부모님이 이제 그 살던 빌라 그걸 이제 팔라고 내놨는데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의 8천만 원 1억짜리 집을 못 팔고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마 자기 거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게 빨리 팔리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근데 그날 가갖고 이제 이 집사님 어머니하고 이제 셋이서 밥을 딱 먹는데 이현영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집 팔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어머니 이제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니까 엄마가 기도 안 하고 있대.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엄마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집 팔리라고 기도해도 본인이 기도하지 않는데 그게 되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선 이틀 동안 이 집사님하고 저하고 그 팔릴 집에 가서 페인트 칠 열심히 했어요. 페인트 칠 열심히 해놓고 이틀이 딱 지났어요. 월요일날 저는 이제 회사를 또 나가야 되니까 이제 토요일날 우리가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했는데 월요일날 전화가 온 거예요, 집사님. 목사님, 집이 팔리게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물어봤죠. 어머니한테 기도했냐고 물어봤냐고. 그랬더니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요, 이 기도의 힘을 삶 속에서 체험을 해야 돼요, 삶 속에서. 그러면 예수님, 사실 뭐 딸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도요, 그러다 보면 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때서부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해결되는구나. 이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과 저도 수없이 체험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보면 되는데,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뭐하지 않았다? 좀 띄워줘 보세요. 응?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뭐하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필요할 때 기도 쭉 하다가 기도를 끊치는 순간 기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울이 기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기도에 그치지 않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속에는 계획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습관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이단들 보면요, 이단들을 통해 참 배우는 거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길거리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요, 여호와의 증인들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간판 딱 세워놓고요, 정장 딱 입고 딱 서 있어, 가만히.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뭐 10분, 20분 서 있는지 아세요? 하루 종일 서 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도나기, 알죠? 도나기? 아직도 인천터미널에 가거나, 여러분, 뭐, 신도림역, 서울역에 가잖아요? 도나기 전하는 애들이요, 젊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전하기 위해 가만히 서 있어 봤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전도지 들고, 핏개 들고 얼마나 서 있어 봤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전하고자, 저기요, 시간 있으세요? 맥도날드 가서 저 햄버거 하나만 사주세요. 예수님 전하고자 그거 해봤냐라는 거예요. 이단들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무슬림들 기도해요, 안 해요? 무슬림들이 엄청나게 기도해요. 시골에 요즘에 일하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에다 일하잖아요. 근데 이 외국인 노동자가 무슬림인 거야. 근데 이 무슬림인데 일을 참 열심히 한대요. 그 농장 주인 우리나라 사람이 이 무슬림을 유튜브에다 올렸는데, 무슬림들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여러분? 5번 기도해요, 5번. 최하 5분에서 10분을 기도해요. 정해진 시간에 돗자리 같은 거 딱 펴놓고 그러고 기도해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자세요, 이 사람들이요? 기도하기 전에 뭐예요? 손, 발, 얼굴 다 씻고 해요. 물이 없으면 생수로 자기 손, 발, 얼굴 다 씻고 해요. 여러분 한번 무슬림들 기도할 때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냥 뭐 방석 같은 거 깔아놓고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다 씻고, 하다못해 슈퍼 가서 생수병 사다가 씻고 그러고선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으세요? 매일 하는데, 매일.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을 내서 계획되게 기도를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그치지 말라는 기도의 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오늘 보면 제가 그치지 아니하고 뒤에 뭐라고 했어요? 구하니. 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하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필요한 게 있어. 그러면 그 필요한 거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뭉뚱그려서 필요하다고 기도해요? 조목조목 따져서 기도해요? 조목조목 따져서 내 필요한 걸 구하는 거야. 그죠? 그냥 하나님, 내가 지금
위에 암이 생겼어요. 위암이 생겼어요. 그럼 위암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을 거야, 아마. 왜? 핵심적인 게 내가 필요한 게 생겨버렸으니까. 기도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그거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죠. 근데 그 구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뭐예요? 지혜와 총명. 정말 참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뜻 가운데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너희들이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와 총명 가운데 구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채워지게 되면 뭐가 나타나요? 범사에 감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성공의 삶 살 수 있다고. 예수님도 도시락을 아이에게 받아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 삶에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돼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근데 그 기쁨이 내가 기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기쁘시게 해주니까 어려운 중에도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기쁘시게 해주니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현주 집사님 오전에 살짝 문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문이 얼마나 부셔졌어요?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한테 대뜸하는 얘기가, 저는 괜찮아요. 남편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형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다 맡긴 거야, 그냥. 맡겼으니까 나 걱정돼, 아무튼. 알아서 할 건데, 저 사람이 알아서 할 건데, 내가 뭐 고민해봤자 뭐.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아직도 잘못하는 게 뭐라고요? 어떻게 내가 해결해 줄까? 도와줄까? 집사님, 만약에 잘 안 되면 제가 전화해 볼까요? 그분들하고 전화 통화해 드릴까요? 힘들면 내가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내가 전적으로 맡기면요, 저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내가 고민한다고 안 될 일도 아니고. 왜? 내가 이미 맡겼으니까 그분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믿음의 성도들이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라는 거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삶에 뭐가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열매? 여러분, 열매도요, 골아 터진 열매도 있어요. 벌레가 다 갉아먹은 열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열매가 아닌 선한 열매. 근데 그 열매 또한 누가 맺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자라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길,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7절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믿음의 성도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 하나님의 영광된 힘, 그분의 손에서 나온다라는 거, 우리의 힘은.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견디기 힘들고 내 힘으로는 오래 참을 수 없는데 그분의 힘이 내 손을 붙들어 주니까 그 주님의 영광된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주 집사님 소머줄에서 1인 요즘에 몇 역해요? 3역 해요? 4역 해요? 소머줄에서 1인 3역, 4역? 아니에요. 소머주가 아니기 때문에, 아닌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누가 그런 힘을 주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힘을 다해 나갈 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럼 주님이 나한테 야, 너 1인 4역 할 수 있으니까는 너 그거 감당해. 그렇게 대놓고 얘기해 주셔서 내가 그 힘을 낼 수 있으면 참 좋아. 왜? 내 기꺼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주님이 현주야, 너 1인 4역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아우, 예수님이 하라고 했는데 내가 들었는데 그냥 할 수 있겠죠. 주님이 귀에다가 얘기해 주셨어요? 해줬어? 안 해줬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내 삶이 1인 4역을 하지만 기쁘니까, 내 삶이 1인 4역을 하지만 즐거우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귓가에 얘기해 주시지 않았지만 내가 기쁘고 즐거우니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저는 이제 텔레비가 안 나오니까 유튜브를 가끔씩 보잖아요. 유튜브에 봤더니 고등학생 일진 애들을 때리는 거야, 막. 그러니까 애들이 주눅 들어서 막 일진 애들 피해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어느 날 한 애를 때리는데, 싸대기를 막 때리는데 갑자기 한 애가 달려들더니 그 싸대기를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진에 때리는 애가 깜짝 놀랐어. 자기가 때리는 애가 아닌데 때렸는데, 근데 얘도 보니까 찐따야. 근데 얘가 딱 맞더니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 한 대만 더 때려줘. 얘는 뭐냐? 맞는 거에 희열을 느끼는 애인 거야. 한 대만 더 때려줘. 그때 일진이 이 자식 어디가 우선 또 때리는 거예요. 야, 나 더 때려줘. 더 때려줘. 나중엔 때리던 일진 애가 지쳐가지고 저 미친놈 나한테 오지 못하게 해. 그런데 만날 때마다 얘가 그 일진 애들 만날 때마다 뭐예요? 나 한 대만 더 때려줘. 맞는데 완전히 희열을 느끼는 거야, 얘는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일진 애들한테 당했던 애들이 얘 뒤에 다 줄 쓴 거예요. 근데 얘가 맞는 게 무섭고 두렵고 그랬다면 일진 애들 피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이 맞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한 대 때리면은 막 웃음이 나고 힘이 나고, 야, 더 때려줘, 더 때려줘. 근데 왜 그럴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맞는 거에 기쁨을 느끼니까 몇 대, 100대를 맞아도 1000대를 맞아도 자기는 더 맞을 수 있는 거예요. 피가 터지고 얼굴이 터지는데도 야, 더 때려줘. 웃으면서. 그게 가능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사람들이 다 쳐다봤을 때 정말 두들겨 맞고 눈이 터지고 피가 터지고 얼굴이 찢어져서 야, 저거 정말 힘들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때요? 기쁘고 즐거우면 그거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가 주시냐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어요. 그 기쁨은요, 부모님도 줄 수 없어. 우리의 자녀도 줄 수 없어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너의 필요를 구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된 능력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함으로 너희들이 견뎌낼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들, 하늘씀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쉬지 않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도록 해라. 그러면 삶에 기쁨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그 속에서, 그 환경에서 기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희열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육신적으로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살아갈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 삶 속에서 더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12절 마지막 부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요, 우리 삶 가운데 꼭 빼먹지 말아야 될 것, 모든 것에 꼭 우리가 행해야 될 것, 그거를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해줘요. 그게 뭐야?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원하는 것 딱 하나. 내가 너희들한테 준 것에 대해 너희들 감사하며 살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하게 살아. 여러분, 이 감사가 오늘 본문 전반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요 닥치는 대로 읽으세요. 시간 조금이라도 여유되면요 묵상하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데 있어서 편하든지 힘들든지 아니면 행복하든지 아니면 눈물로 인해 어려움의 길을 걷든지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5시간에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된 힘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복된 삶, 즐거운 삶,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